잠언 20장 23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23에서 30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사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우리 모두 함께 감사하십시다. 오늘 주님의 날 온 성도들, 정말 오늘만큼은 정말로 우리 성전에 올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본분임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많은 일들을 하며 우리 살아왔다지만 정말로 감사를 잃는 그 인생에게는요, 하나님이 복을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양심껏 우리의 믿음에 우리 정말 그 본분을 지켜가면서 우리 함께 오늘 감사절, 최대의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아직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래는 이 12월 마지막에 우리 감사절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1월부터 6월 달까지 감사를 7월 첫 주에 하는 것처럼 맥주 감사절, 상반기 감사절처럼, 그렇단다면 7월부터 12월 그 마지막에 우리 감사절이 있어야 되겠지만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의 탄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을 피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12월까지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 살아보지 않은 12월까지도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날. 여러분들 감사절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아무리 사이가 나쁘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감사를 표현한 사람에게는요, 멀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도장을 바로 찍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주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반드시 오늘 이 감사절만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분명한 마음 가지고 정직한 믿음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잠언서 20장 23에서 30절까지 잠언 20장 이제 마지막이죠. 23에서 30절까지 말씀으로 의롭고 정직한 인생을 살라. 의롭고 정직한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그렇게 사람을 속일까요? 그러려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속이거나 스스로 속이는 경우도 있죠. 내 마음과 다른 행동이 나타날 때 있잖아요. 왜 이렇게 속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향해서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사람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사람을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로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육신적, 세상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누리려는 그 욕심이 바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심 때문에 악을 행하고 속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도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 곁에는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예, 그림자조차 없다는 건 뭐냐면 악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진리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어떻게 거짓스러운, 어떻게 가식스러운, 정도가 아닌 길을 걸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정직하고 바르고 의로운 자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항상 의롭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의 말씀을 특별히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거듭나라는 거예요. 이전에 어제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거듭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속이는 저울을 버리고 모든 불의와 불법, 부정직과 거짓도 다 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인생 살라는 거죠. 오늘 보면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야. 아멘.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여호와로 말미암을 연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주님 안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 인생의 베이스에는 말씀을 깔아야 되겠죠. 진리를 깔아야 되겠죠. 질서 있게 살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의 걸음이란 것이 뭐냐? 사람의 걸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와 바로 삶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예, 사람의 걸음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라는 그 말은 바로 사람의 행위와 삶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와 간섭과 도우심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와 간섭과 도우심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코람데오라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그래서 16장 9절, 자, 대표적인 우리의 말씀이죠. 많은 이들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머리로 암송만이 아니라 삶으로 정말 그렇게 정직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고 그대로 될 것 같다라고 100% 확실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물을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효녀 효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냥 이렇게 다 하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늙으신 어머니 아버지께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물을 줄 아는 자예요. 예. 그리고 그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어떤 생각하긴 아직 내가 필요하구나.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리고 자식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항상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부모님과 상의하려는 그러한 자식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루 살아가는 건 여러분 뜻대로 다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물을 줄 아는 자, 말씀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치는 그러한 열심 있는 믿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주님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주님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곧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히브리어로 하타, 원어로 보면 하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하마르티아. 이 뜻이 뭐냐?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예,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주신 바로 질서가 있고 법도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성경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교회 헌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난 행동을 하거나 벗어난 인생을 살려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는 악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죠. 급할수록 이 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가?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특히나 어느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따라야 될 헌법을 준수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질서를 따라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진정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온전하고 적당하고 또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질서도 따를 필요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리고 진리대로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해진 관역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것이 곧 죄라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1절, 잠언서 16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께 무릎으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27절입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영혼이라는 말, 이 영혼의 원어는 바로 네샤마. 이 무슨 뜻이냐면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이 생명 죽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호흡이 멈추면 우리는 영원히 죽은 인생입니다. 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교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아니하면 영혼의 이 호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 영생이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 마태복음 6장 22절 산상수훈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특별히 더 기억해야 돼요. 예, 자, 뭐라 말씀하냐? 눈은 몸의 등불이니, 자,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18절,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과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1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를 제일 잘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스스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죠. 바로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합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많이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셔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영에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께 물을 줄 아는 겸손한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말이에요.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것을 자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뜻에 맞는가 늘 점검하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이시죠. 그렇습니다. 육적인 눈보다 영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8절에
왕은 말로만 의와 진리를 외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는 자라면 믿는 자 잡게 언행이 이를 취할 수 있기를, 할렐루야, 행함으로 온전히 지켜질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참 안타까운 역사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도 그러겠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대부분 정치인들은 임기가 시작되는 그 초기에는 많은 공약들을 내세우고, 그리고 원칙과 질서, 원칙과 신뢰, 그렇게 외쳐댑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원칙도 없고 국민에게 신뢰도 잃어가고 지지도는 항상 처음엔 높지만 나중에는 다 그냥 바닥을 치는, 참 왜 이런가? 처음 마음 먹었던 것이 온전히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국정 혼란과 탄핵 정국까지 그렇게 치닫지 않았습니까? 지도자는 거짓과 탐욕에 속이는 저울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인자와 진리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권력의 자리를 강압적으로 지키려고 그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거, 이 유신헌법은요, 내가 죽을 때까지 오직 왕자를 지키겠다라는 거거든요. 잘못된 거죠. 사람들은 자연히 따르고 진리를 행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진리를 자연히 따르고 그 자리는 오히려 더욱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정자들이 좋은 정치를 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의 모든 목회자들도 오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히 질서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직한 믿음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젊은 병사의 체력은 그 나라의 중요한 군사력입니다. 젊은이들의 병력은, 그렇죠? 체력이라는 거는. 자, 그런데 또 젊은 운동선수들의 체력은, 젊은 운동선수들의 체력은 그 나라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림픽에서 정말 금메달 따면은 온 국민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평소에 보지도 않는 그 스포츠인데도 불구하고, 그 알지도 못하는 그 게임 룰 전혀 모르는데도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뭐 어떤 선수가 금메달 따고 은메달 땄다 한다면 국위선양이라 가지고 막 서로 박수치고 좋아하잖아요. 평소에는 관심조차 없는 그런 스포츠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함, 여러분 다 지금 이제 흰머리가 내려가신 우리 어르신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이 새벽에도. 그런데 여러분은요, 육체적으로 힘이 딸릴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오히려 20대 젊은이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오히려 젊은이들은 자기 갈 길 바쁜데도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없어요. 그것이 진짜 힘인데, 그게 능력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욱더 자부심과 긍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또한 역시,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대들도 자손들도 오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 정조국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뭐 잘 몰라도 괜찮지만 어쨌든 이런 선수가 있어요. 정조국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탤런트 김성은 씨와 결혼을 하였는데, 김성은 씨 아내는 상당히 믿음 좋은 그런 아내예요. 그는 2003년 신인상을 타고 이목을 좀 받았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정조국 선수는 2003년도에 참 신인상을 타면서 참으로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선수인데, 그 후로 2004년, 5년, 6년, 10년, 11년, 12년, 13년 될 때 동안 아무런 그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대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2016년에 이르러서 2016년,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그때 우리 K리그의 득점왕이 되었고요. MVP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선수의 고백이 전 지금도 참 너무 멋져요. 내가 하려 했을 때는 막히는 인생이었지만,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맡기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니 급한 마음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뜻에 맡겼더니 늦었다고 할 때, 운동선수로는 참 늦은 나이죠. 30이 넘어가 버리면 늦은 나이라고, 늦은 때라고 생각했을 때에 오히려 주께서는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내가 하려 했을 때, 젊은 혈기로 내가 하려 했을 때는 계속 막히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급할수록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나에게 예수를 믿게 한 그 아내의 그 기도, 그 김성은 씨 아내의 그 정말 중요한 돕는 배필이 그런 부분인 거죠. 믿음으로 후원하고 정말로 붙들었던 그 아내의 기도가, 그리고 자기의 급한 마음을 돌리게 하고 결국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 이 시대를 이끌어갈 크리스찬 젊은이들의 힘과 능력이요, 그리고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진목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이, 힘이, 여호와의 능력이 항상 충만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다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흰머리는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경험했다라는 흔적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경륜에 표시지 않겠습니까? 백발은 검고 정말로 젊어 보이게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되면 어때요? 다 여러분 아무리 염색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다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백발로 드러내잖아요. 감출 수가 없어요. 검은 물을 들여서 감출 만큼 또한 부끄러운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울 거 없어요. 저는 백발하면 오히려 모세가 생각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 오를 때 그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흰색이라는 것은요, 바로 승리를 의미합니다. 순결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이에요. 그렇습니다. 흰 옷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를 맞이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연로하신 분들 머리가 흰 머리 되는 것처럼 마음도 항상 그렇게 깨끗해지며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1절에서도, 잠언서 16장 31절에서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공의로운 길에서 얻게 된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수는요,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장수의 복. 10계명 중에도 5계명이, 제 5계명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했을 때, 즉 효도했을 때, 이 효자에게 주어진 거 뭐예요? 바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께 잘할 때 장수의 복을 얻듯이 하나님께 잘하는 자는 그렇게 장수의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3절에 보면, 신명기 5장 3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말씀대로 따라 살라는 거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가 산대요. 그리고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장수한다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희가 살아간 그 땅에서 살 날이 긴다는 거예요. 또한 잠언 10장 27절,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진목교 어르신들 정말 백발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들을 다 누릴진데, 특히 건강하시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강건하시기를. 제 기도 제목이 1번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오래오래 의를 위해 사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쁨 되고 또 자손들에게도 귀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이 사회를 살려내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 꼭 지키면서 또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장 크게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도록, 생명책에 가장 첫 줄에 써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 친목계 손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에 바로 서 있는가 늘 돌아보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과 자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것으로도 채워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진목회 성전에 올라서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과 자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주신 것으로서 충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세상길 바쁘다고 주의 길을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있어야 함을 우리가 늘 자각하며 살아야 될 텐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잊지 말고